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36절부터 9장 203쪽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대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장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요새 기도의 향유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약 61km 떨어져 있는 한국 요바의 여제자라 호칭하는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 여제자라 호칭되는 건 처음 일이고 여성일이만큼 그 당시는 숫자에도 들지 않았던 만큼 그녀의 믿음이 남달리 튼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비다의 신앙은 첫째, 선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36절 말씀과 같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녀는 주위에 있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며 선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자신의 생활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주었던 도르가의 성품이었습니다. 어느 간증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인데 권사님 비결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전도 대상을 잡으면은 그분은 무조건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자기 것도 사고 그와 똑같이 한 벌 더 사서 꼭 들려서 그 집에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니지만 같이 나눠 먹는 걸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고 스스로 따라 나오는 교인들도 있고 그 전도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르가의 성품이 아주 온유한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제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신앙이었습니다. 38절 말씀에도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녀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자 모든 과부들이 안타까워 슬프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지내던 구제사업을 많이 하던 도르가였으니까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도르가의 선행 이는 곧 마가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롯다에 가 있는 베드로를 요바에 급히 이르도록 하면서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달리다 곰 다비다 그랬겠죠.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요,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세대 가운데 참된 제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수님 수제자로서 추앙받던 사도였습니다. 더욱이 요빠에서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었으니 그곳에서 유숙하는 한 서로 자기들을 집에 모시려고 서로가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지내보자고. 그러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누구 집에도 치우치지 않고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도 아닌 여러 날 동안 그 무두장의 집에서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무두장이란 가죽 제조 기술자를 말하는데 당시 뇌인들은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간주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백정을 천대하였듯이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직업상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긴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 즉 신발이나 겉옷, 벨트, 안장 등 이들 제품은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무두장이를 부정한 천민으로 간주하면서도 한편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이중적 자기 보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창세기 최초의 무두장이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짐승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신 하나님께서도 부정하다는 모순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양반시대 백정, 임꺽정란이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한 것은 무두장이야말로 자신의 집을 통해 직업을 통해 타인을 섬기는 사명자임을 무언중에 서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무두장이의 시몬은 베드로와의 유숙과 함께 삶의 기쁨과 사명자의 공감으로 사명자가 믿어 사명자를 위로할 수 있듯이 좋은 나눔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들의 행적, 즉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을 아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릴리 해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다 갈릴리로 모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릴리라는 뜻은 고리라는 의미입니다. 고리를 걸어서 연결한다는 그 고리, 즉 증인으로서의 삶의 고리는 자기 삶의 현장이 땅 끝으로 향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목적지가 되는, 그래서 지구와 둥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작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란 일찍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가슴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미 죽은 도로가를 살리는 과정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연관지어서 볼 때
이 앞서 베드로가 최우선적으로 한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와 죽음을 향해 선포하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일이었으며, 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직접 일으키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까지, 즉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42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원에 이르는 모습이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까지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개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특히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어서 우리 다 함께 부흥의 불길로 함께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